새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갈라디아 사람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율법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거기에 홀딱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리석도다 하고 책망하였습니다. 미혹을 받으면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기꾼들은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사람을 미혹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미혹을 하게 되면 이게 그냥 거짓 교사들의 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말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어쩌든지 떠나게 만들려는 악한 영들의 미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그냥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리석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믿음으로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거는 더 초보로 돌아가는 건데 그걸 생각도 안 하고 받아들여가지고 이간질에 넘어갔다 이거죠. 그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2절부터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확인하는 겁니다. 진짜냐 아니냐, 거짓 교사냐 진리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질문.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또는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으면 복음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주시는데 이건 율법의 행위 그거 관계없습니다. 듣고 믿었을 때에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게 아니고 아니면 도덕적인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아니면 도를 닦아서 도가 깊어짐으로 아니면 우리가 10명을 도와서 20명을 도와서 공로를 세워서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오직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한번 답해보라 이거죠.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지금 듣고 믿음으로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게 순리인데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육체로 돌아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육체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믿음을 가졌다가 다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고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돌아가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지고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율법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흔적을 남기는 할례 아니면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 육체의 일 그걸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세 번째 질문,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아마도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믿음을 받기로 한 그 결단하는 과정에서 많은 괴로움을 겪었던 모양입니다. 그 겪었던 모양인데 그런데 그걸 헛되이 받았느냐. 우리가 기록된 성경으로 보면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정말 섬기고 그리고 치료하는데 온갖 도움을 주어서 그리고 바울이 기력을 회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환자 하나를 치료하려니까 2000년 전에 뭔 의술이나 의료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정말로 헌신하고 섬기는 것,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복음을 들으려고 하면 이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인데, 선교지에서 그 처음에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15주 과정을 쫙 하나하나 성경을 배우고 이게 진리구나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례 직전 마지막 문답을 하고 교육을 하는데 근데 14명이 왔는데 한 명이 안 와요. 왜 안 왔을까? 교육을 마치고 나가보니까 계단에 울고 앉았는 거예요. 왜 그러니?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도저히 그 문답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런 진통을 겪어가면서 한 명 한 명이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복음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눈물과 괴로움과 그리고 사탄 마귀의 방해를 딛고 뚫고 이렇게 복음으로 섰는데 그걸 다 버리고 다시 육체로 율법으로 할례로 돌아간다. 이게 그 괴로움을 헛되게 받았느냐 이거죠. 실제로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지내다가 또 생활고로 인해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고 그 필리핀 같은 곳에서는 이 이단 교회가 정치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자본을 들고 저 구석 산종 마을까지 들어가서 의리의리하게 지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뭘 하느냐, 이 교회로 옮기는 자에게는 취직을 시켜준다 해가지고 직장도 주고 돈도 주고 그렇게 어마무지하게 뿌려댑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애써 한 명 복음을 넣어놨더니 어느 날 안 와요. 어디 갔냐 이랬더니 거기로 갔대요. 또 어디 갔냐 이랬더니 또 이슬람 사원이 또 구석대기까지 다 침투해가지고 거기서 가니까 돈 주고 직장 준대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 둘 빠져나가가지고 이런 어려움과 이런 그걸 참고 견디고 그렇게 그 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주민등록증에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 표시를 해버리면 어디 공무원도 될 수 없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심지어는 다니던 직장에서도 쫓겨나기까지 하는데 그런 괴로움을 받아놓고 거짓 교사의 이 가르침에 미혹되어 가지고 다시 육체로 돌아간다. 그 괴로움을 헛되게 받았느냐라고 꾸짖는 겁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님께서는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능력을 행하셨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아마도 초대교회에 일어났었던 병 고치는 것,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그런 능력이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율법의 행위를 잘 해가지고 보상으로 받은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냐. 이게 누가 생각해도 2, 3, 4, 5절의 질문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6절부터는 다시 성경에 나오는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할례를 받았다고 아브라함의 혈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켰다고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아브라함도 믿음의 의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받는 것은 결국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그런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신 약속,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압니다. 근데 유대인은 아니죠.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자기네들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주 목이 고다 놓으니까,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우리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믿음에서 떠나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 영적 복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그 복을 받는 것이 성경이고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에 그의 의로 여겨졌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300명의 종이냐? 양과 소의 떼냐? 아니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양과 소를 가지고 있고 부유하고 강성한 성읍도 가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복받은 도시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양과 소, 종, 이게 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구원과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고 하나님은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있으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악 개념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뭐 이렇게 하면 선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악이고, 그럼 전쟁 나가지고 저쪽에서 총칼 들고 오는데 그 사람 때리면은 그것도 악입니까? 그거 아닌 거죠. 선악의 개념, 하나님이 선이시니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선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악한 의도로 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악입니다. 마찬가지로 복과 화도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편에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이고, 그러지 않고 재물이 늘어났다, 그러지 않고 돈이 늘어나고 권력이 늘어나고, 이건 화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화, 복, 생명과 죽음,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편에 있느냐, 그걸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 편에 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고 그 후손들에게 이방 영원까지 약속하신 복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한편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 믿음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어떻게 거룩하게 보인다, 경건하게 보인다 해가지고 다른 이 거짓 교사의 미혹에 빠질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면서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